24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갔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에게 돌아와 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신세 한탄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절대로 너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것인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이제 첫째 날,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밥을 먹는 자리에 다윗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걸 물어보면 뭐 2차에 저차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요나단이 얘기를 하면 사울이 이제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기로 하고 이제 작전을 짰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첫째 날이 되니까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뭐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두 번째 날에도 참석을 안 하니까 사울이 물어봅니다. 요나단한테. 야, 왜 다윗이 안 왔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이 베들레헴 집에 일이 있어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럽니다. 자기 아들한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어머니를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는 것은 그냥 뭐 자기의 분노, 증오 뭐 이런 것이 화가 이만큼 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또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아내가 이렇게 뭐 패역무도한 짓을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냐면 그 요나단,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그림은 이미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고 하는 그런 그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쏠리면 요나단 너도 이 나라의 임금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사울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날 다윗이 이렇게 뭐 오면은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뭐 그렇게 주석을 한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사울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길래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걸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이걸 하시나 그런 거죠.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올바른 사리 판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울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그 공동체에 가서 라마나요에 가서 예언을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떠나니까 다시 그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욕심, 그 시기, 질투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결국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요 요나단이 볼 때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 그 말은 어떤 기준, 욕되게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를 했고 또 자기 사울의 둘째 딸의 또 남편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둘 중에 하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요나단의 상황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고 다윗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처남 그런 관계지만. 그런데 아무튼 요나단은 그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나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믿음의 기준을 두고 그 사리를 분별하고 다윗의 편에 서게 되고 그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위협 또 위험 또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는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그랬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긴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남의 아픈 거 그냥 뭐 그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아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픔을 내 아픔과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울이 사로잡히니까 가족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도 그 결국이 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다윗과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35절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랬습니다. 화살을 멀리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거기 앞에 네 앞에 화살이 있잖아. 빨리 그거 가지고 빨리 와. 빨리 뛰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신호죠. 그러니까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지금 서로 이 비밀 암호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걸 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할까. 혹시 한 가닥의 희망,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막상 그 요나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다윗은 야, 이제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절망, 뭐 여러 가지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아마 엄습했을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나는데 4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럽니다. 그 친구 관계에 이렇게 절을 한다. 당시에 절을 하는 인사는 상대방을 그렇게 존엄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만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디 이제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무엘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 그냥 막막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차라리 양치는 그런 아버지 집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은 없었을 텐데 굳이 여기 또 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래서 또 궁에 들어가서 직분을 받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낙심되는 후회스러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마지막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그 왕의 아들 정도 되면 또 왕의 아들이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뭐 근위대
아니면 호위병들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별장들이나 뭐 그런 비밀 장소들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을 만한데 요나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뭐 그냥 그 아버지 곁에서 그 직무를 그냥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어떻게 누구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 또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 우정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가자.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지막 이별의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나?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뭐 가족 관계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지는 시대가 온대요. 그건 지금 마지막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울에게. 악이 창궐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쥐흔드는 그 악한 영이 바로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족이고 뭐고 다 관계가 깨져요.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말세에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인간관계, 뭐 정,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믿음 위에 서야 됨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끝까지 무엇인가? 믿음이 기준인 거죠. 믿음 기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의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선택할 때 이 기준이 도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혈통 아버지가 사울이 내 아버지니까 비록 안 좋은 일이어도 이 악한 일을 내가 함께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상의 논리 또 세상의 어떤 원리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세상의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상식 이런 것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좀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짐이 되는 말씀. 가족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 말씀 앞에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고 또 다윗의 편에 서고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를 등지고 다윗을 선택하는 길이니까. 그럼에도 그는 무엇이 진리인지 또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사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위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있는 강의들, 특별히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는 그 액추스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역사 또 그리고 선교에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건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또 친구 그 사이에서 어느 길에 서야 될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 결정해야 됐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오직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그 상황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매 순간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기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길에서 믿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 성령님을 선택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과달라라 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